천주교 변론유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10대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남을 형편과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제는 망할 자의 형편을 가리켰는데요.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면 가장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후 3년반에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망하는 것이 이게 심판입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요. 심판이라 하면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허락한 마귀에게 등장한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한 계시록 시대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3대 환란장의 역사를 통해서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이 망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는 근데 성경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성경의 세 가지의 환란, 그것은 전쟁을 뜻했죠. 환란, 재앙,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는 오는 환란이 온다.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온다니까 전부만 환란이겠죠. 이것이 다니엘서 10장째는 개복일에 오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엘서 2장 1절 기자는 자글에 있는 환란이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선지국가인 하왕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서는 전세계 3분의 1이 죽는 여전의 시가 정해진 3차 세계대전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3,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만 들어갈 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고 성경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나 그리고 19장 17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재앙이 선악과의 마지막 전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고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을 뜻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좁게 말씀한다면 그때 또 다 횡명이가 터져서 멸망당하는 때가 이때가 또한 심판이다. 가장 정확히 또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대접장으로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는 전멸당하고 이제는 이든 돈이 회복돼서 재창조 역사를 거쳐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자들은 남게 되고 어떤 자들은 망하게 되느냐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시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우가 전선전멸이 이루어지고 그때 사랑의 표현의 경우를 듣지 않으면 환란에 빠지고 하늘에 빠지는 것은 후 3년에 들어가는 것을 뜻했는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예언서의 책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스가랴에서도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끝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는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골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야가 유월부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심판날을 아까 말씀드리고 심판날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이랑 후선전만 전체를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는 그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는 날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겟돈 때 그걸 또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친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이제 나눠지는 때가 오는 건데요. 전산에 들어가면 첫 대교와 바벨교로 나눠지고 이제는 참된 시온의 무리, 참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무리로 세상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차차차차
전선의 알곡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 후손전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짐승의 세상이 되어서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육류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들을 이제 한 곳에 다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을 끝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진행되기까지는 이제 공산당이 악의 세력인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거든요. 악의 세력인데 이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의 역사가 이제 차례로 진행되는 것이 전전방 후전전에 되어질 일이고 또 아마겟돈 때 되어질 일이다. 이걸 정확히 이제 깨닫기는 쉽지 않죠. 세균 사명자가 모든 예언서 기술을 통달할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영향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줄의 진리가 돼서 마지막 전산난반에 변론의 경고를 하고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 죽지는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이제 환란정의 날에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런 종이 있고 그런 또한 백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그것은 전산단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로 모아지는데 모아져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한 4,500여 년 전에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는 성경적으로는 첫대 교회다. 끝을 맺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환란의 날에 심판이 이제 열번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례대로 이제는 심판에 단계적으로 국부적인 환란과 세계적인 환란과 또 최종적인 환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란은 천주교의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고 세계적인 환란은 이제 3대대에서 또 산물의 주는 심판을 받고 이제 종말적인 이제 환란은 아마겟돈을 통하여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쓰임 받는 것이 이제 공산당, 악의적인 공산당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셔야 뭐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인지를 아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아와 때 귀신을 빼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랬죠. 심판기 이제 시온산을 중심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죠. 이걸 뭐 문자적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스가랴 6장에 들어보면 인간 정말에 두 노산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눠서 양대 진영으로 대표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남쪽을 알게 볼 수 있고 북쪽은 공산당이 잘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귀력은 북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북과 북쪽에 공산당은 마귀 세력이 많이 있는 곳이죠. 구원의 역사야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구원받겠지만은 대부분의 세력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 되면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두 노산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지고 이제는 교회적으로는 첫대교와 바벨교로 나눠지고 이제 첫대교회는 또다시 이제 변화 성천할 종들의 무리와 또 예비적으로 보호받을 백성의 무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의를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하고 그것이 말씀의 칼이 돼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네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캄캄한 흑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빛과 흑암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빛의 세계고, 얘는 마귀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지 못하는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흑암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제 빛에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 가서 광명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간 종말에 되면 이제 아주 만민이 캄캄함이 온다. 이사야 60장 2절에 나와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이 캄캄이 온 것 자체를 모르고 있죠.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 말씀에 비치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알아야만 흑암을 뚫고 나가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사야에서 우리의 십자가 뿌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알고를 보고 얘는 영원까지 구원으로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결성된 데는 이러한 색시대가 아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말씀에 비치고 그걸 모르면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흑암은 결국은 마귀들에게 목숨을 당해서 결국은 환란자로 아까 심판의 방법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축복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수가 예수님으로 솟아난다 그랬죠. 생수는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비밀을 뜻해서 이 말씀은 생수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살리는 역사가 있죠. 동해로 서해로 이거 나온 것은 이제 동서남으로 말씀에 흐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말씀의 복음인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다른 진리의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 곳 사람으로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삼년의 다른 진리의 역사고 청량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무리가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제는 관련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상전반에 알보가 쫓겨들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진리를 지닌 종이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다 증거해서 본문대로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임맞은 자가 되어서 이제 변을 성천하여 왕권의 상고를 받을 자도 있고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이제 순종으로 쫓아와서 예비처 보석에 인도받아서 이제는 영국간의 축자를 몸으로 변화돼서 원대자문을 해결받음으로 세세 백성이 될 자도 있고 또 이걸 또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은 후상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대왕 때 괴로움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전삼자만의 완전변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이것이 생수의 말씀으로 온 세를 전파해서 구원받는 길을 주게 되죠. 이걸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듣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유튜브나 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한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다 알아듣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마지막 복음을 빠르게 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서 보면 이때도 이 백성의 천천히 흐르는 신료와 물을 버리고 올 그게 바로 신료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리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의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여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니 서리라. 온 세상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임을 알게 된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공로로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 될 자격을 예수님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그런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 권세가 다 무너지죠. 지금 세상의 왕들은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용이 된 뱀이 용이 돼서 공중 권세를 뱀이 용이 돼서 대우이 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죠.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없애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그런 날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선면에 모든 역사가 있고 이때 모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여기 있어 그걸 얘기한 것이고 이는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로 사람의 별을 동원하면 알파 축전을 1300년에 나눠지고 후 3년반에는 긍휼과 자비가 용서 없는 이제는 환란 재앙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전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일사람을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구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애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 같은 이제 촛대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리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적장 구체로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죠. 지금은 독가스나 병영군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화성방 전쟁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 대적장이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핵무기가 준비되어서 이제는 한 시간에 불타는 세상이 된다. 계속 1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심판날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들 만에 다른 진리를 전할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결국 환란장에 빠져서 이런 장이 돼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 이런 대적장의 고통 속에 살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악인과 죄인은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좀 받아들여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 회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도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장가서 이제는 만민을 부르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에서는 7명을 받아서 이제는 변화시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마 인차만 받는 성령이 7명의 역사입니다. 또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형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피까지 돼서 거울까지 칭함을 받아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동물의 최종적인 구원의 결말인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시대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너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의 빛 소서에 이거를 나중에 사람에게 흘려놓은 경고할 때 여기를 대적할 때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서 나라와 백성이 진멸되고 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다른 피를 진종에 증인권세 받은 종이고 감남으로 두 가지 된 중에서 근기를 내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유랑케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좌곧 금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들에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인간 중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진멸되는 것인데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물고기나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다 사람이나 다 진멸되는 때가 온다고 스바냐 1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알고 모르는 때에 순종, 말씀에 붙들어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때는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주는 동식물이라든가 또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방하게 되고 거치는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마귀의 세력이겠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천멸당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이고 그때 용마귀는 무덤에 가게 되고 이제는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스바냐 1장 3절을 읽어드리면 때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때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이것이 다 완성되고 말 것이죠.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천막들을 지킬 것이라.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가 다 망한다. 아까 이제 세상은 자꾸 소태기와 바벨론을 알면서 반기독적인 사회로 자꾸 되고 있죠. 이 반기독적 사회로 되는 것이 다 멸망의 대상자가 앞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이제 천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초막절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하나님 섬기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 섬기는 날이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의 새 시대의 중심이 되는 선지국가가 이제는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전 세계에서 예배거로 오는 것이 이제 한국에 되어 있다. 새 시대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본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성기의 역사부터는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열매 맺는 백성인 한국에서 구원 역사가 진행돼서 한국의 별로로 온 세계를 깨우치게 해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이 진정한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데 이 일들이 시작되려고 지금 시작되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정권이 바뀌고 또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다 가까우고 천왕국이 가까워오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알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완전변의 역사를 들고 나오는 첫 대의 역사고 첫 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돼서 첫 대에 들어오는 자들이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를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후삼전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도 예의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와 만군의 어깨에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것이라면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덕에 순종 안 해서 멸망하게 되고 앞으로 또 새 시대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중심이 한국인데 한국에 예배드리러 오게 된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이 바로 단지를 진종이고 이것이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 받을 종이고
인해권자로서 감남나무 가지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변론을 이현석 계시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알고 모르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서치의 제도나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서치 만물에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예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물 여호와께서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 성결한 나라다. 이거는 이렇게 마귀가 없는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재앙이 많고 또 거룩하지 못한 나라가 됐는데 완전 마귀가 없어지는 나라니까 이제는 완전한 성결한 거룩한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제가 용납하지 않는 것인데 때가 돼서 회개의 기회를 또 2000년이나 주셨고 또 마지막 성의 변론을 참선만 하게 되고 그래서 2000년 회개 역사와 또 마지막 천산점의 변론의 경고 역사가 끝나면 더 이상 긍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때 진리를 잘 보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 영육간에 구원을 받고 원자점의 획을 받고 작은 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